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입니다. 찬송 27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희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요한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고 의지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거친 도전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놀라운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유다 왕 가운데에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에서 유다 지파 출신 왕 중에는 분명히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는데 그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히스기야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 하면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떠오르는 큰 사건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아멘.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왕은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를 특별한 왕이 되게 만든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살던 그때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이 온 세상을 정복하던 그 때였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되었고 그리고 남유다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아시리아에 조공을 계속 바쳤고 조공만 바친 것이 아니라 그 우상까지도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마치 잠언 3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눈에 보이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이 아시리아 같은 조건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혹은 인맥이라든지 혹은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은연중에 참 의지하고 싶은 기대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너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끝까지 주님께 매달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입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아멘. 네, 여기에서 참 매달려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단어는 이 창세기 2장에서 이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여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지닌 단어입니다. 떠나지 않고 꼭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사람 한 명이 더 떠오르게 되었는데 바로 야복 강가에서 야곱입니다. 형 에서가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식구들을 먼저 건너 보내고 이 두려움에 떨면서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환도뼈가 부러져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그를 붙들고 외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붙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 처절한 매달림과 같은 매달림이 바로 오늘 이 히스기야의 매달림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줄을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옷자락만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붙어 있음의 문제구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순서입니다. 히스기야가 성공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 결과로 형통함이 따라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또 요셉이 떠오릅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혔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모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든지 혹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늘 그와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요셉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 혹은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그리고 또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이 곧 성공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스올의 자리를 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삶이 정말 복된 삶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매달려 살아가는가? 무엇에 매달려 있는가? 나는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나의 주님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 깊이 질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통장 잔고에 매달리거나 혹은 사람의 인맥에 매달리거나 혹은 세상의 얄팍한 지식 혹은 나의 경험에 매달려 있던 이 손을 이제 조용히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계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 매달릴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또 일터에서, 심지어는 병상에서라도 우리가 눈물과 같은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 캄캄한 길 위에서도 주님은 나의 손을 굳게 잡고 동행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꽉 붙잡혀 매달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성공이고 또한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은혜를 오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매달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을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 나온 우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오직 주님만을 붙들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진리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임재 안에 형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